죽었습니다. 우리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그런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그런 삶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삶이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았을 때에 참으로 위대한 삶의 마무리가 또 사울에게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 죽음 또한 소명에 합당한 그런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결을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죽음, 사람들이 기억하는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결과,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죽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뒤처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7절부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길보아산 건너편 골짜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들어봤죠? 이스라엘 골짜기를 오늘 7절에 보면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골짜기 저쪽이라고 했으니까 그 저쪽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이 서쪽이 어느 지파가 있냐면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쪽 편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자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은 어디냐면은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 건너 쪽 그랬으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편 쪽, 북쪽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북쪽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냐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는 말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진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 편으로 해서 진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절대로 이게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이기고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스불론, 납달리 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 루벤 반지파죠. 이 루벤 반지파들도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있는 쪽으로 다 남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쪽까지 영토를 차지했냐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북쪽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점령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점령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뭐 이스라엘 북부 지방은 다 블레셋 사람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 이쪽을 빼놓고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방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 민족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왕이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원하는 것,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땅과 자기의 생명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사울 왕이 지켜주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완전히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로 제일 많은 땅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고 사울 왕이 내 재산도 지켜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왕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자신들은 도망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처음부터 쭉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왕을 뽑은 것을 후회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부르짖겠습니까? 왕이 우리 재산과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날이 반드시 올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7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에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지역에 살다가 쫓겨난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기도 응답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왕이 결국에는 활 쏘는 사람한테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화살을 맞고 이렇게 죽어갈 때에 그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말을 해서 나를 좀 죽여다오라고 했었을 때 군대 장관이 나는 왕을 못 죽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을 빼다갖고 그 칼에다 자기가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사울과 사울세의 아들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기록이 어디도 나와 있냐면 역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나온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요, 어떻게 보면은 왜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왜 죽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어떤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죽었느냐? 세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죽은 이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두 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아말렉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신 첫 번째 경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신 두 번째 경고 속에서 사울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는 죽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옛날 그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가 너 죽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죽는 그런 순교, 그런 순교만 진짜 순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서 잘 쫓다가 그렇게 우리가 때가 되면 죽는 것, 그것도 순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다가 죽는 죽음, 그건 참으로 복된 죽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울과 같은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값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은 죄의 결과에 따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죽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죽는 순교자와 같은 그런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비참한 죽음을 택할 것인가.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 우리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죄의 결과에 의해서 불의한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죽었느냐?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당을 쫓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공동체 안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미문에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여인을 쫓고 무당을 쫓고 점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아들을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많으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은 좋고 나쁜 일이죠. 그런 일들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하는 자,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는 뭐냐면 남자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들, 초혼자, 이거는 혼을 불려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륭을 말하는 자, 여기 주목하시래요. 기륭을 말하는 거. 여러분, 기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 미래에 좋은 일, 나쁜 일, 이거 아닙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관심 끊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관심 끊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다 기쁜 일입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안 좋게 보이는 일만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안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좋고 나쁜 기륭에 대한 관심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신문 보면 뭐 봅니까? 1인 운세 보잖아요. 뭐 사주 보고 이런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재미라도 이런 일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요즘 막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 뭐 재미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 신접한 자를 사울이 초창기에는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남았던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어떨 때 보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은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제사장 여기 쪽기에 보면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이 있거든요. 그 돌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림과 돌림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 돌의 색깔이 변했다 그래요. 색깔이 변해서 이 색깔로 변하면 가는 거고 안 변하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이 시대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요. 또 꿈으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우밈과 둠밈으로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사울에게는 답변이 없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29장에 보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들리는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까? 잘 안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늘 언제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울 당시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민과 둠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점쟁이밖에 찾아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기도가 바뀌든지 내 기도가 맞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자꾸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되면 그럴수록 우리가 자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생각이 사라져야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일이 자꾸 안 되는 내 생각 자꾸 해봐야 딴 생각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 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바른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존중과 멸시를 다윗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었냐면은 시편 18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18편 25절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태도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대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대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대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다윗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광야 생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왕 한 사람의 타락함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울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그럼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뒷정리를 하느냐, 우리 사울의 죽음의 장사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이하를 보시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말합니다. 이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날 전쟁터로 가보는 거죠. 왜 가보냐면은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전쟁터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물도 있을 것이고 또 무기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두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냐, 사울의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어서 그 목 벤 것과 그의 갑옷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여러분 아스다롯 집에 갖다 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사울이 목이 없는 그 사울의 시체와 이 사울의 세 명의 아들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놓았냐면은 이스라엘 중부지방, 이게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는 요단강 길가에 보면은 다 이 서편이 다 산악지대거든요. 그 산악지대 중반쯤 보면 벳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면 그 벳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다가 시체를 떡하니 걸어 놓은 거예요. 벳산에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다가 시체를 떡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벳산에 그 시체를 딱 걷어 놨으니까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죠. 이스라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우리 왕이 죽었다, 우리의 왕자들이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런 죽음의 소문이 쫙 퍼져갔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1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장사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너희들 항복해. 항복 안 하면은 너희 눈을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그때 막 왕위에 오른 사울에게 가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그때 아직 왕으로서 기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소를 끌고 자신의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자기가 밭을 갔던 그 소를 12동강을 맵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 번져버려요. 번져버려갖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일어나냐면 33만 명이 집합을 합니다. 33만 명이 일어나서 이 아하스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뭐 지금 사울이 뭐 생명을 뭐 어떠고 안 좋고 뭐 그걸 다 떠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난 일이냐? 40년이 지난 일입니다. 사울이 왕 초반에 있어서 40년 뒤에 왕이 끝났으니까 40년이 지난 일이에요. 40년이 지나도록 항상 마음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벳산에 사울의 시신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와 벳산까지의 거리가 산길로 20km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냥 가도 쉽지 않은데 산길로 20km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사들이, 힘센 사람들이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벳산 성벽에 있었던 사울의 시신을 다 걷어서 그것을 엎고, 여러분, 목 없는 시체를 얻었다. 와, 이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엎고 자신 동네에 와서 화장을 시켜줍니다. 화장을 시키고 그 뼈를 에셀나무 밑에 잘 묻어놓고, 묻은 뒤에 일주일 동안 금식했더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길르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을 구원한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자신을 구해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의를 베풀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사울 왕으로 실패한 사람을 뭐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그 실패한 사람을 뭐 이렇게 선대했다고 그 사람의 은혜를 그렇게 갚아주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사울보다 더 악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엎고 자신의 고향으로 20km나 되는 산길을 뛰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사울이 자신을 구원해 줬던 그 일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면서 잘못하다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절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 벗어나서 벳산에 가서 사울을 다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사울의 시체를 장사지내 준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이나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31장의 각주 형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첨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소명받은 대로 살아야 하고 그 소명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울의 죽음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죽음도 기억에 남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하루를 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항상 충실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축복드립니다.